오늘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데 그 애굽의 술사들과 귀신 들린 자들도 또 이런 같은 능력을 행하고 있지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결론이 뭐냐? 사단 마귀는 문제는 일으킬 수 있어도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어떤 점집에 가서 당신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불행해질 거다. 불행은 알고 있어도 알면 뭐합니까? 그걸 감당할 힘이 없는 게 불행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 고통받는 백성이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했는데 문제는 일으킬 수 있어도 해결할 능력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치유를 회복을 시켜줄 수 있고, 귀신의 역사는 문제만 일으키지, 아무리 미래가 그러면 팔자에 없는 결혼을 해서 당신이 어려울 거다. 그러면 이혼해라. 그럼 또 어떻게 해라.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을 해결할 능력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답은 맞출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쟁이를 찾아가면 문제가 더 가중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복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지, 치유하는 복음이지, 문제를 일으키는 복음이 아니고 문제를 방관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귀신은 문제를 잘 봐요.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잘 보지만은 해결책이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점쟁이 찾아가고 해결될 것 같으면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절대로 해결돼. 점쟁이 찾아 잘 친구 사귀고, 점쟁이 만나고, 점쟁이하고 늘 가까이 하는 사람, 안 망한 사람 있으면 나와버려요. 점쟁이 만나고 부자 되거나 잘된 사람, 일시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점쟁이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부자도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어느 날 쪽박 차는 날이 살아있을 동안에 분명히 오고 죽는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요. 점쟁이와 함께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 안 망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귀신은 절대로 복을 주지 못해요.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 나일강에 백성이 지금 먹을 물에 피가 돼갖고 먹을 물이 없는데 귀신은 어떻게 해요? 그래, 자기도 나일강에 그런 저주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저주는 일으킬 수 있어도 절대로 해결책은 없다. 하나님이 피가 물이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귀신은 인간을 망아뜨리게 하고, 그래서 악령이라 그래요. 악령. 사람을 해코지 하는 영, 고통을 주는 영, 사람을 괴롭히는 영, 악령은 이거는 결박의 대상이지, 이거는 절대로 친구할 수 없는 게 귀신이라. 마귀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사단은 결박 대상이고 쫓아내야 될 대상이지 친구가 될 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 영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거짓 영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거짓 영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속이고 이상한 논리로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고통을 주고 사회를 파괴하고 이간하고 분쟁하고 이런
사단은 교묘하게 지금도 인간 속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귀신은요, 가르침, 교육을 또 감동적으로 해요. 감동.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교육에 공감을 하면은 감동을 받잖아요. 그것도 내가 감동 때문에 또 문제 일으키는 게 많아. 여러분, 이 사기꾼들 감동을 많이 줘요. 무슨 코인 사면은 대박 터진다고 감동을 꽉 줘가지고요. 그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무슨 코인 그런 거 사가지고 하여튼 막 엄청 어려움 당한 사람 많아. 근데 그들의 그 설명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야, 재산이 수백 배가 일어난다.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0원으로 시작했다. 지금 1억 가까이 한다.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을 투자하면은 뭐 배수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요, 야, 이거는 인생의 최고의 복음인 거야. 투자한 것만큼 돈 번다. 돈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것보다 희소식이 없어. 최고의 복음인 거야. 코인이 막 최고의 복음이라. 그래서 막 전 세계가 그 달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은요, 여러분도 그런 교육 안 받아 그렇지, 교육 받으면요, 장사 없어요. 저도 좀 설명 예전에 한번 들어봤거든요. 집에 와서 시달리더라고. 나만 이 바보 같은가. 그래, 저 가면 막 10만 원만 투자하면 앞으로 막 뭐 몇백 배 하면 10원짜리가 20원 되는 거 쉽고 막 10원짜리가 막 1000원 되는 건 금방이고 막 그 비트코인 그런 거는 막 조금뿐이 안 오지만은 막 일반 그 잡코인은 막 1원부터 시작하거든요. 1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원이 2원 되기 쉽고 2원이 4원 되기 쉽고 막 그래서 그게 100원 되기 쉽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성공한 사람 있어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다 막 코인 얘기. 사람들에게요, 광풍처럼 불어와요. 그죠? 여러분요, 교육 잘못 받으면 진짜 인생 망쳐요. 그리고 막 보여줘요. 내가 얼마, 계좌를 보내줍니다. 그냥 설명도 시청각이라 보여주면서. 진짜요. 제가 그럼 저한테 설명할 때 말로 하겠어요? 그래도 목사한테는 보여주면서 내가 요거 사갖고 요만큼 됐고 다 보여줄 거 아니에요. 진짜요. 예전에 제가 그 비트코인 나왔을 때요. 그분이 한 500만 원 정도 때 비트코인을 샀어. 그 나는 미친놈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후가 되니까 그게 한 750만 원 정도 됐어. 나중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됐어. 그때 계속 보여주는 거야. 봐라고.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 사람이 1억 될 때까지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 사람이 부자 됐겠어요? 쪽박 찼지. 아, 그때 내가 500만 원짜리 사갖고 1억까지 갖고 있었으면 돈 되게 많이 그죠? 그 돈 가가지고 또 다른 코인을 샀겠죠, 그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겠죠, 그죠? 여러분요, 사단은요, 시청각 교육에 능하다. 시청각 교육. 이게 눈으로 보고 듣고 딱 이렇게 확인하게 해주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뭐 사기당한 사람 우습게 알고, 아이고, 바보같이 말이야,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교묘하죠. 저도 들으니까요, 나만 미친놈 같더라고. 야, 이건 내만이 그 바보치고. 세상 사람 다 아는데. 근데요, 사람은 시청각 교육에 사단을 활용하고 있다. 체험을 시켜주고 보고하고 만지게 해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게 사단의 방법이다. 이 증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중독에 빠진 분들,
쉽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사단이 갖다 준 거다. 꼭 기억해요. 영들을 분별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들 수없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제가 알기에 제 주변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런 거 안 하는 분은 거의 없는 줄 알아요. 제가 알기에. 몰래 다 갖고 있어. 자기들끼리 다 포럼해. 내가 다 들려. 못 듣는 척해도 다 들어. 그리고 그런데 부정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왕따 당하고 원수 돼 버려요. 미친놈, 네가 뭐가 그리 똑똑하냐 이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 다 사기꾼에게 속아서 그러냐 이런 식이야. 그 사람들은 뭐야? 무리.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니만 혼자 똑똑하냐 이거요. 아예 입 벌리지를 마세요. 본전 못 찾아요. 속으로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줄 알아요? 안 하는 척 하면서 다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요, 제가 뭐 코인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일론 머스크가 1조 원을 비트코인을 샀다 해도요, 그 사람은요, 이게 보험이야, 보험. 앞으로 비트코인 갖고 재산이 100조가 되는 사람이 1조를 내가 비트코인을 사나? 그때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느냐? 없어요. 왜 샀느냐? 그러면 1조씩이나. 우리가 볼 때는 큰 돈이죠. 그 사람 큰 돈 아니야. 여러분, 이거요. 이 코인 같은 거는 이 사람에게 이제 마약 자금이라든지 이런 음성 자금들 있잖아요. 이거는 무기명이라. 제가 이거 강의하려는 거 아니고 무기명. 은행에 여러분 거래하는 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코인 거래는 무기명이라. 근데요, 예전에 그 리먼 브더러스 사태 같은 데는요, 은행이 부도가 났어. 세계적인 은행이. 근데요, 은행이 부도 날 일이 없지만은 0.1%라도 만약에 은행이 부도가 난다면은 자기는 그 100조를 다 날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적으로 없는 돈하고 한번 찔러놔 보는 거야, 그게. 그게 비트코인이 앞으로 화폐로서 막 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돈을 1조를 쓰고 갈 수가 있어요. 100조를 내가 과자를 사 먹을 수가 있어요. 뭘 쓸 수 있어?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거는. 그건 장부상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놓는 거야. 그걸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사람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그 세계적인 기관 투자가들이 사요. 나라도 사고 국가도 사나.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세상의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혹시라도 0.001%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던져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상의 기관 투자가들이 우리나라도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조금씩 사놓는 거야, 그게. 그게 희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는요,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 자금, 은행에서 정상적인 미출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 들키잖아요. 어떤 부정적으로 뇌물 받은 거, 우리나라는 그렇게 받을 수 없잖아요. 정치가 안정되지 못한 중국이라든 여러 나라들, 중국이 지구에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코인을. 왜 그래요? 맨날 공산당원들이 뇌물 받고 돈 쟁겨놓은 거, 그 어디다가 보관할 때도 없죠. 다 들켜버리니까 중국 인민은행에 보관하면 다 들켜서 다 뺏겨요. 감옥 가고 사형당해. 그러니까 숨겨놓을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엄성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 화폐로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 예전에는요,
US 달러를 많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어. 현금을. 중국에는 금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집집마다. 은행에다 돈 맡기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들 보세요. 사기꾼들이에요. 세상은 거대한 범죄 조직들이에요. 범죄 조직들. 범죄 조직. 이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상적인 것보다는 비정상적인 게 많은 세상이에요. 그들도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 지구의 역사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범죄 조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같이 섞여서 사니까 이런 악의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선량한 사람들을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게. 선량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희생.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는 이런 범죄 조직과 연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범죄 조직과 연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 코인에 대해서 제가 거품을 겼어요. 한 번은 밥 먹을 때 북한에 대해서 엄청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말 끝에 그랬어요. 북한 사람이 저렇게 미사일 많이 쏘고 폭죽놀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제가 확인한 거거든요. 국정원에서 제가 그 직원이 저한테 직접 통화했어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그 경비를 코인 도둑질 해가지고 그런 그 코인 도둑질해서 미사일 쏘는 것이 미국 FBI하고 우리 국정원과 같이 공조 수사하고 있다. 제가 연락 받았어요. 코인 사주는 게 북한 미사일 쏘도록 도와주는 거다. 제가 들은 이야 직접 통화 받았어요. 수사하고 있다고. 북한이 무슨 돈으로 그렇게 막 미사일 쏘고 위성 쏘고 막 그 어디서 그렇게 땅에서 솟아나는 게 없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들을 이 도둑이 범죄 집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해도 이런 범죄 조직과는 연관 안 하는 게 좋다. 이거 진짜 보지도 만지도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사기꾼들의 논리가 상당히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고 감동을 주고 있다. 여러분을 충분히 유혹하기 위해 합당한 논리를 제시해요. 저도 수없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거 듣고 나면요, 감동이 되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끝까지 성공했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하죠. 어떨 때는 부러울 때도 있어.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완전 꽝이야. 패가망신이야. 어떤 교회는 목회자, 사모, 온 성도들 다 신용불량자 되어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 가까운 교회. 싹 다. 카드도 지금 못 쓰고 있어. 완전히 온 교인들 싹 다. 자식들까지 싹 다고 뭐 신용불량자라. 100% 다.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현재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악의 무리들에게 우리가 속지 말자.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번뜩번뜩한 거 뭐가 팍팍 떠오르다고 해서 입 벌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님도 받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쓸데없는 그런 누가 무슨 그런 육신적인 포럼하지 말고 진짜 우리는 거짓 영들의 활동을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저를 꼬드기려고 그 사모가 나한테 면박을 주면 대들 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난 줄 알아요? 혈압이 쓰러질 뻔했어. 내가 이런 수모를 받아야 되느냐. 근데 그렇게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동정심이 안 가. 사람이 어떤 내가 뭘 알고 나한테 참 대들더라고요. 코인 가격이 왜 떨어지는 줄 아세요?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크라이나가 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나서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아니라고. 막 앞으로 60배 오른대요. 나 열나 죽겠더라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면박고 그래?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아는지. 제가 막 쓰러지겠더라고. 같이 두들 팰 수도 없고 막 성질대로 막. 무슨 놈의 오직 복음이 그런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빙자한, 그래 갖고 돈 벌어서 세계복음화요? 하나님은 그런 복음을 원치 않으셔요. 제가 수 없는 거 겪어봤어요. 정말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복음을 빙자해서 뭐 딴짓하는 거 결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런 말 듣고도 하면 저는 동정 안 할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한 여러분 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있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 산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자는 일이다. 끄때기는 세계복음화. 이거 돈 벌어갖고 교회 헌금하고 뭐 이래가지고 멋있게 한다. 양의 옷을 딱 갖추고 있지만은 노력하는 일이라. 꼭 맞습니다. 다 그들의 논리는 세계복음화. 우리 이래갖고 돈 벌어야 되지 않느냐. 산업선거해갖고 돈 벌어야 되지 않, 돈 벌어서 헌금하고 세계복음화 교회 건축해야 되지 않느냐. 논리 참 달콤합니다. 그죠? 산업인도 예수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돈으로 세계복음하리라. 말씀과 기도로 세계복음한다를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그 논리가 양의 옷을 탁 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세계복음화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 돕겠으면 돈 있어야 된다. 매달 통장에 탁탁 들어온다. 봐라. 목사님 교회 하면은 이걸 갖고 마지막 하나님 신 세계복음화 방법이다. 제가 제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 메시지 지금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언제까지 교회, 개척교회 면할 거냐. 그렇게 바보처럼 앉아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언제 할 거냐.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귀에 다 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는 속지 마시고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지 마세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사기꾼에게 사기당할 일이 없다. 말씀을 놓쳐서 오는 문제가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보는 본문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디모데가 복음을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 너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보지 않았느냐? 너는 어떤 사람 말씀만 기준이 되면 된다. 다른 소리 듣지 말아라. 네 연수함을 무시하거나 막 오만 경험 얘기하거나 할 거 아니냐? 아이 어린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경험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경험 얘기하고 인생의 어떤 조언할 때 그거 속지 말아라. 너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 기준으로 가면은 어떤 문제도 네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말씀 속에서요. 어려서부터 너는 15절에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그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여러분요, 성경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교육함도 있고, 의로 하나님 뜻을 위해 살게.
성경 속에 다 있지. 성경 놓치면 이거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충분한 서성이 되고 성경이 충분한 길이 되니까 너는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이게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이에요.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이런 사단이 갖다 준 시청각 교육에 흔들려 가지고 말씀 놓치고 세상 논리대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깨닫든 못하든 말씀 읽으세요. 이번 주에는 좀 성경 본문이 좀 짧잖아요. 4장까지 뿐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또 빌립보서는 좀 짧아. 그래도요. 그 한 번에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늘 봐도 볼 때마다 저는 새로워요. 반복이라 생각 안 되져요. 여러분 말씀 읽기를 통해서요.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많은 힘을 얻게 되었어요.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생각도 치유가 되어지고 관심도 치유되어지고 하여튼 머리로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비한 역사가 말씀 읽을 때 일어납니다. 표현할 수 없는 응답들이 말씀 속에 가요. 불안도 없어지고 갈등도 없어지고 바른 생각하게 되고 이 말씀 읽을 때 그래서 17절에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산업으로 온전하게 하며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해도 이게 몸이 마음대로 안 가요. 말씀 볼 때 선하게 살게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꼭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나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가나 혼인잔치 비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혼인집 손님이에요. 예수님이 손님 되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 귀빈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 요 세 가지 존재. 예수님이 손님인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적당하게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이런 사람. 예수님은 귀한 분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종교자 내가 맨날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예수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귀빈 대접하고. 예수님은 이런 거 힘드시니까 수치스러운 거니까 주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건 제가 해결할게요. 그 귀빈 대접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귀빈 되면 안 돼요. 이런 것 정도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예수님 바쁘시잖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제 선에서 다 할게요. 저는 예수님이 옛날에 귀빈된 적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 이런 거는 제가 해결하지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야. 예수님이 귀빈인 거야. 주님 중요할 때만 도와주시고 안 중요할 때가 이런 거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주님 신경 쓰지 마세요. 바쁘시잖아요.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빈이 되지 말고 예수님은 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냥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항상 예수님이 주인 돼서 크고 작은 모든 일과 주님과 상담하시고 의논하시기 바라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해라. 마리아가 6동이 물 항아리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토달지 말고 순종해라. 아멘하고 순종해라. 예수님이 물 부으라면 물 붓고 떠다 주라면 떠다 주고 왜라고 말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아라. 근데요 물 떠다 준 대로 하인들은 그냥 물 부으라면 물 붓고 떠다 주랬더니 포도주가 되었고 니들 생각 필요 없다. 예수님이
가나안 원천의 주인이 되면 된다. 그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은 기빈으로 모셔가지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제 선에서 알아서 합니까? 이게 어때요? 우리는 교만이에요. 내가 이 정도 수준 됐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하지 뭐. 주님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어떤 일을든지 정말 두렵고 떨리면서 주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죠? 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안주할 때 영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아, 이 정도는 내가 됐다. 자만하고 교만해질 때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플 때 무슨 재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 없을 때 재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주하고, 이 정도는 내가 다 할 수가 있고, 이 정도 됐으면은, 이 정도는 내가 자유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막 30년, 40년 설교해 보세요. 아, 지난주에 했으니까 적당하게 하면 되지. 하기 전에 설교 좀 옳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험 갖고 적당하게 했으면 됐지 뭐. 월요일, 화요일 설교 준비해 놓으면 해보세요. 그거 안 해놓으면 생활에 손이 안 잡혀. 이때까지 뭐 그렇게 부담 맨날 그냥 하면 되지, 그거 그냥. 그죠? 예배 가서도 마찬가지. 긴장하고 조심할 때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면 긴장이 풀어지니까 육신적인 말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 갖는 사람에게 육신적인 말 합니까? 안 해요. 하려도 안 해요. 다 조심이 돼갖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어져서 긴장을 놓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믿음 회복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인 돼서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막 그런 자만하고 이런 것들 다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우리가 복음 가지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정말 신앙생활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벼가 나이가 들면 고개가 숙어지고 또 이렇게 익어지고 가잖아요. 우리 신앙이 익어져 가야 돼.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 신앙이 될수록 섬겨주고 받들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게 그게 익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멋있게 익어가고 사람을 수용해주고 배려해주고 인내해주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사단의 논리, 육신의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빙자해서 하나님 백성을 유린하는 수많은 일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인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오직 복음만을 말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